이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혜를 보는 성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 빌레몬서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서신서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들, 이 13편의 편지는 모두가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히브리서부터 계시록 이전까지 유다서까지 모두가 공동 서신입니다. 이제 바울 서신을 마치고 공동 서신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 직분이 등장합니다. 첫째가 제사장입니다. 둘째가 왕입니다. 셋째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오경, 즉 제사장 중심, 그리고 선지서, 선지자들 중심, 그리고 그 사이에 역사서, 왕들을 중심한 11개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세 직분의 공통점이 모두가 기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죠? 예. 즉, 이 세 직분의 공통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이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게 됐는가?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왜 기록을 하게 됐는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놀라운 성령 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12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과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내용들을 쫙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거침없이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유대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유대교가 이건데, 하나님 중심의 유대교가 최고인데,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들, 그 다음에 할례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특징은 할례파, 율법파예요. 이들이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계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축출하기 시작했어요.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유대 사회의 공동체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못 이겼어. 거기다가 이 악한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핍박을 가중시켰어요. 크리스찬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 아직 뿌리가 내리지 못했던 성도들, 하나씩 둘씩 기독교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저자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율법주의, 유대주의, 구약 중심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것이 참 종교가 아니다.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기독교. 구약에서 이야기한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배교를 방지하고 또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 유대교보다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발신자도 없고 수신자도 없어요. 그리고 이 편지의 앞부분에 축복이나 감사나 뭐 그런 편지의 형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들을 제일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특히 시편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 같은 경우는 신약 속의 레위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더, 선지자보다 더, 모세보다 더, 여호수아보다 더,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보다 더 하는 그 비교급의 표현을 20번 이상 기록합니다.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특히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을 쫙 나열합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는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대표되는 장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성경 본문 우리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나 또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죠. 그런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피조 세계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성부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두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마지막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천사하고 비교할까요? 유대교에서는 천사 숭배,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천사를 숭배해요. 그러면 유대계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우신 이유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건데, 자,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언제 천사들 중 누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했던 천사가 누가 있느냐 이게. 아무도 없다 이게. 6절,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서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를 경배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다 이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이 재림할 때 세상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이게. 그리고 또 천사들은 7절,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시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은 바람이자 불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 메신저예요. 그런데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10절, 주님이시고, 태초에 땅의 기초를 그분이 직접 두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과 함께 하셨다. 동역하셨다. 그렇다면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천사는 피조물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13절,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한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겠다고 한 천사가 누가 있나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겠다? 이거 원수를, 사탄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일 뿐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즉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다. 우리 성도들, 교회를 돕는 거룩한 영이 천사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깨닫게 해주는, 알려는 줘요. 메신저로서. 천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인데 감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하고 비교하느냐 이게. 누가 선지자하고 비교하느냐 이게. 응?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 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십자가 복음이죠. 아멘. 6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비천함으로 낮아지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몸과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대 신비입니다. 성육신이죠. 인간은 본래 천사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최소한 천사급으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자기보다 더 우러러 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거룩한 영이에요. 귀하고 순결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천사를 숭배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분명히 해야 돼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죠.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하신 사랑이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즉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주님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질 수 없듯이 우리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죠.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응? 왜 오셨어요?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18절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지옥불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토록 고귀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오늘도 하루를 지내면서 세상 속에 눌려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지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제 3장에서는 모세하고 비교합니다. 1장에서는 천사와 비교했어요. 선지자들도 등장했어요. 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세하고 견줄 뿐이 아니다. 3절, 그분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뭐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같기 때문이다. 존귀하기 때문이다. 집 지은 자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집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모세는요,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에요.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창조주가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말할 것이 뭐예요? 신약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온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섬겼다. 그런데 6절,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14절 시작할 때, 처음 믿을 때 확실히 붙든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연약해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를 맛봤는데, 같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는데 자꾸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고하게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렸던 자들이 누구예요? 16절,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쫓아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출애굽 여정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이게.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사막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냐 이게. 응? 그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응? 가나안이 천국은 아니에요. 응?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거는 믿음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로 봐서는, 배교하고 그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자꾸 발생되는 걸로 봐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출애굽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즉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으니까 두려움을 가지라 이게. 정신 바짝 차리라 이게. 응?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 안식은, 저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이죠. 응?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사장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광야 40년 동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모세 이후 약 500년이 지나서 7절 500년 뒤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말했다 이게. 응? 왜?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줬더라면 다른 날에 또 다른 안식의 메시지를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들어가서 10여 년 동안 전쟁해야 되고 정복 전쟁하고, 그것도 온전한 안식을 누린 족속들이 없어요. 응? 그런 지파들이 없어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어김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어야 됐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안식, 참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죄성,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숨겨져 있고 숨어 있는, 감추어져 있는 이 은밀한 죄성까지도 밝히 들어서 찔러 쪼개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 참 안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게.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 완전한 구원. 그분이 누구예요? 승천하신 분이에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이름을 붙잡으라. 이분은 15절 하반절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태어나셨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16절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가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체격도 왜소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내가 가지고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능력 있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고개 숙이게 하시려고, 꼼짝없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응? 5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이제 비교합니다. 1장에서는 선지자, 천사, 3장에서는 모세, 그리고 4장에서는 여호수아, 5장에서는 아론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세워진 자들이다. 대제사장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해야 되는 것이,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듯이 자기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은 위대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대제사장 자체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자기 죄부터 속죄해야 돼요. 네? 그래서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야 됩니다. 이처럼 죄인인 아론이 대제사장일지라도 죄인에 불과한데 그 직분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의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5절,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자기가 그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니 성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나 달라요. 똑같은 택하심인데 아론은 죄인이에요.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4장 14절,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이분은 6절,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말키 체데크, 말키 하면은 왕이에요. 멜레크, 왕. 체데크 하면은 의, 즉 의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4절. 딱 두 번 나옵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즉 육체에 계실 때, 즉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즉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려드렸다. 언제 그랬던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8절,
그분이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9절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으셨다. 성부 하나님의 태초전의 계획, 비밀의 계시,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즉 처음에 믿던 그 연약함을 버리고 그 초짜로 돌아가지 말고, 왜? 이제 그 3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는 배교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맛을 보고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들, 배교한 자들 어떻게 될 것이냐.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려놓고서도 5절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이에요. 근데 또 몫을 박아버렸어요. 또 그런 일은 없어요. 2번 못 박히심은 없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참된 심령의 깨달음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믿긴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자꾸 변화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전에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뭐든 교회 안에서도 설교 들을 때 감동하고 끝이고 교회에서 행사하거나 섬기거나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깁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확실한 자기 믿음이라고 자기는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 지금 이거는요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 참된 깨달음이 없는 자들, 영적 변화가 없는 자들. 이런 성도, 이건 성도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거듭남이 없었던 자예요. 거듭남이 있었다면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향기가 나타나요. 네. 그래서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 모두가 열심히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중간에 변절하거나 배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12절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인내함을 붙들라. 이제 앞으로 시대가 악해지면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탄압과 핍박이 가해지게 될 겁니다. 뭐 동성애자 문제에서부터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성적인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될 겁니다. 동성애 문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고 이제 설교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도 이제 아픔이 이제 닥쳐오게 될 것이고, 목회자는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진리를 진리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 이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휘장 안이 뭐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확신을 지닌 자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큰 영광이죠.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즉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준 자다. 창세기 14장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18절. 그래서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드렸어요. 성경 최초의 11조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3절,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너무도 닮았어요. 그래서 항상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잠깐 한번 스쳐 나오고, 시편에서 한번 잠깐 스쳐 나오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야기합니다.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너무나 다른 것이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누구예요? 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영원하신 멜기세덱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왜 영원히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게 됩니까?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멘?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거룩하고 순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해서? 27절 끝에 나오죠. 이는 그가 단 한 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이게. 결론이 뭐냐 이게.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 성소와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왜? 구약의 성소, 구약의 장막은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샘플이에요. 샘플.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성막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막이 구약에 섬기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더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행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래서 6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더.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율법 자체가 흠이 있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자체가 완전합니다. 단지 율법을 지켜야 할 우리 인간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십자가 복음의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완전한 율법, 그걸 지키지 못해서 허덕이는 인간이 아니라 지키지 못해서 허덕이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가 모든 걸 성취해 주셨다 이게.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는 더 이상 흠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림돌이 생길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7절. 첫 언약이, 즉 구약의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율법이 완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완전히 지킬 수 있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다. 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다. 그것이 8절 끝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10절 주님이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그 내 법을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젠 구약처럼 돌판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심령에 기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9장 10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직접 만나게 될 수 있었는지 그 제사법을, 구약의 제사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을 신약 속의 레위기라고도 부릅니다.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이게. 제사법이 다 있었죠. 그리고 성소도 있었다. 이게. 2절. 첫 장막이 있었어요.
예? 그 안에는, 여기서 첫 장막은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등잔대가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진설병이 있었고 이것을 성소라고 불렀다. 이게. 그리고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불렀다. 근데 그 지성소에는 4절 금 향로와 동서남북을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근데 그 속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 두 돌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7절 둘째 장막에는, 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갔다.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것도 피 없이는 못 들어갔다.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에 불과하다. 이 장막으로, 구약의 장막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오셨다. 손으로 만든 이 장막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피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왜?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22절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응?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24절 끝에 나타나시고 26절 끝에 나타나셨고 28절 끝에 나타나실 것이다. 나타나신다는 표현을 3번 강조합니다. 24절 끝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거는 부활 승천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26절 끝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게 뭡니까? 초림이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그래서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심판이 있다. 28절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신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관계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것의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아멘? 성막이다 뭐다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10절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앞에 토시가 붙었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주님을 배교한다는 것은 주님을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13절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신다. 즉 사탄을 멸망시키기까지
기다려 주신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힘으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응?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20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찢어진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쫙 찢어졌어요. 주님 몸이 직접 그렇게 찢어지심으로 막혀있던 지성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공로입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38절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망합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을 지닌 조상들을 11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밝힙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믿음은 자기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게 믿음은 확신이다. 이게 믿음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확신. 2절 선진들도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안다. 믿음으로 알아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거룩한 제사를 드렸어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7절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을 얻었다. 8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어딘지도 모르면서 나갈 바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면서 가나안 땅으로 정처 없이 갔다. 믿음으로 갔다. 75세 11절 사라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낳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돼버렸어요. 단산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믿음으로 아이를 낳게 됐다. 20절 믿음으로 이삭도 마찬가지고 21절 야곱, 22절 요셉, 23절 모세, 31절 기생 라합, 32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같이 그 선진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핍박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36절 어떤 이들은 희롱을 받았고 채찍을 맞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37절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몸이 잘려져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염소 양 가죽을 입고 궁핍 속에서 유린당하고
38절 광야, 산, 동굴, 토굴에서 숨어 살아야 하고 이게 다 3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직접 오지도 않은 메시아를 받지도 않았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을 직접 못 봤어요. 우리는 구약시대 백성들은 앞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을 이미 지나간 세대이기 때문에 못 봤어요. 구약시대는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책으로 된 말씀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홍해를 갈라서 요단강을 갈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젠 진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현혹된 것들, 신비한 현상을 지금도 쫓아다닌다면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유대교로부터 사로잡혀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배교한 자들이에요.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화평은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거룩함, 화평과 거룩함, 지나치게 화평을 누리다 보면 거룩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거룩하다 보면 성도들과의 화평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성도들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혼자서 열심히 해요. 기도원도 다니고 뭐 하는데 성도들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거룩함은 쫓는데 화평이 없어요. 화평이 없는 자들은 자기 안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무거워요. 힘들어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하나가 돼야 돼요. 거룩한 신앙을 붙들었으면 화평을 함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즉 태우는 불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지 않으신다. 모든 죄악을 태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13장의 마지막 장에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절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2절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손님 대접 중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3절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핍박당하고 고난에 처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오늘날 정말 필요한 메시지죠. 너무 결혼이 경시되고 있어요. 아예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을 해도 그 부부관계를 거룩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자기 개성, 자기 주관, 자기 습관대로만 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양보가 없어요. 한 사람이 양보하면 돼요. 응? 4절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음란이에요.
영적인 음란, 우상성김, 육적인 음란, 쾌락과 타락.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로 족하라. 여러분 재산 5천만 원이에요? 5억이에요? 10억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자족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물론 더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들이는 것은 축복이에요. 돈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게 욕심이 되어버려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악의 근원이 돈으로부터 시작돼요. 욕심, 탐욕. 근데 스스로 물질에 자족한다는 것은 돈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축복입니다. 5절 세 번째 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차 있었어. 내가 과연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6절 우리가 담대히 이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8절 13장의 제일 중요한 요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문 밖에서 뭐예요? 성소 밖으로 나가서 영문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문 밖 11절 끝에 영문 밖 12절 끝에 성문 밖 같은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진영 밖에 이스라엘 진영 밖이 뭐예요? 이거는요 시체를 버리는 장소예요. 죄인들이 쫓겨나 수치를 당하는 장소예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장소예요. 밤마다 야수들이 울부짖고 죽음의 공포가 다루는 곳이 바로 이 영문 밖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예루살렘의 성문 밖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문 밖은 죄를 버리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예요. 악인들을 처형하는 장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장소로 끌려가 처형당하셨다. 속죄 제물,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돼서 피를 제외한 모든 것이 영문 밖에서 불태워지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나오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죄란 죄는 모두 하나님의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게 뭡니까? 지옥을 의미합니다. 죄가 태워지는 것, 영원히 태워지는 것, 지옥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죄 때문에 이곳으로 쫓겨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뭐예요? 바로 그 고백 때 주님은 지옥불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고 계셨던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이곳으로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모습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옥의 영원한 고통,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즉 영문 밖, 성문 밖은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는 그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자 이거예요. 지옥으로 우리도 가자? 아니에요. 이제는 그 지옥이, 영문 밖이 더 이상 죄악이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 꽂힌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영문 밖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온실에서 머물 게 아니라 영문 밖으로, 세상 속에서 나가서 싸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히브리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진리를 나누게 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어 우리가 이제 성소로 나아가는 담대한 힘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이제 담대히 나아가 십자가, 복음 들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따라가는 하늘 군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